레위기 7장 후반부는 화목제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런 화목제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감사제와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서원제가 이 화목제의 범주 안에 들어가서 화목제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화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나 어떤 서원에서 그것을 갚았을 때는 감사제 형식으로 화목제 형식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감사제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리고 유교병을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감사제 드리는 모든 예물들 중에서 하나씩은 따로 구분해서 이제 거제는 들어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감사제의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이후에 이제 규정이 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에 대한 그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돌리는 것들이라 다 먹을 수 있는데요. 감사제와 서원제의 경우 이제 조금 규정이 다른데, 감사제의 경우에는 그 날에 먹고 이튿날 아침까지는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기간을 정해 주신 걸까요? 자, 감사제로 백성들이 감사해서 드려진 고기는 제사장들이 서로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뭘까요? 다음 날까지 남겨졌다는 얘기는 다 나누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전부 다 나누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누군가는 욕심을 부려서 다 먹지 않고, 감사제로 드렸던 그것을 다 먹지 않고 남겨놓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정해 놓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때도 그날 먹을 것만 거두게 하셨고 그 다음날까지 두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사제 제물은 서로 반드시 다 나눠 먹고 그날로 끝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제는 이제 당일 먹고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않아야 되는데 16절을 보면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릴 때는 또 제사장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서원제와 자원제의 고기는 제사장이 당일 먹고 이튿날도 먹을 수 있는데 3일째 되는 날은 이제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불살라 버려라. 남은 것들은 불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제와 서원제의 고기를 남겨둘 수 있는 기간을 다르게 정하신 것일까요? 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화목제로 드리기 때문에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기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는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기간이 다른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다라고만 말합니다. 자, 그랬다면 굳이 같은 기간으로 하지 이렇게 시간을 다르게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해석은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 해석 중에 저는 두 제사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해석에 공감이 갑니다. 감사제는 이미 이루어진,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같은 감사의 의미로 그날 같은 날 같은 마음으로 하루 동안 이 백성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라, 그런 의미에서 감사제의 경우에는 그날 모두 먹도록 그렇게 의미를 정한 것이고, 서원제인 경우에는 이제 서원이라는 건 뭐죠? 약속이죠.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원제의 경우에는 이제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서원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루 더, 감사는 이제 감사도 감사지만 이거는 미래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하루 더 그 의미를 담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은 마음을 갖지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감사한 게 더 중요한데 감사제의 경우에는 하루 더 먹으면 더 감사한 일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감사제의 고기는 제사장이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이제 누군가가 하루 더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딱 그날만 끝내고 보관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원제인 경우에는 이제 미래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이제 제사장이 서원제의 경우에는 욕심을 부려서 셋째 날까지 보관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일단은 그 제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가증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 제물을 셋째 날까지 먹은 사람, 의 제사장은 죄를 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사는 백성들이 드린 것이고 그 고기를 백성들은 그냥 제사장에 돌린 것뿐인데 왜 제사장이 이 고기를 셋째 날까지 보관했다고 해서 백성들이 드린 그 제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 예물이 예물답지 않게 되는 이유가, 가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제사를 드린 백성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린 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규정을 내린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제와 서원제 고기를 제사장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드린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리더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인식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은 감사해서 서원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제사장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문제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현대에도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감사한 마음들, 성도님들이 어떤 서원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것을 그냥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신중하게 어떠한 감사가 있는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제에 대해서도 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작년 성구영신 예배 때 올 1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을 통해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한 일이 있으면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감사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좀 저 잘 됐구나라고 함께 기뻐해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또 서원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에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감사제와 서원제의 제물을 먹을 때 깨끗한 자만 먹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나 부정한 짐승이나 가증한 물건을 만지고 화목제의 고기를 먹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끊어진다. 결국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드린 그 고기를 먹는 것조차도 제사장들은 정말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제사장이 반드시 어떤 태도로 이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배려해서 다른 분깃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장 전체는 제사제도의 절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것은 제사장에게 돌려야 하는지,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하고 몇 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바친 각종 제사의 제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에 부여하신 영적인 의미는 잊어버리고 습관에 빠지거나 무감각해지기 쉽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 타락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먹는 고기와 음식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물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무관심하게 백성들이 진 제물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말씀대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역할들, 또 마음가짐, 태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에게만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과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나 짐승의 피나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진 그런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제사장에게 돌려야 되는 것은 제사장의 것이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규정을 제사장들에게
규정하셨을 때와 동일하게 이 규정, 이 말씀을 어겼을 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따로 있고 우리께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의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것을 생색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분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이거는 제사장의 것이고 이건 내가 가진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마치 내가 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대 시대에 헌금을 드릴 때도 이 헌금의 규정을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드려야지 내가 이것은 어디에 쓰고 내가 이것은 어디에 드리고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는 결국 일부분, 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구별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되고 제사장은 백성들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제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한 모습이죠. 구별된 모습이죠. 백성들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제사장들도 구별해 드린 것처럼 물론 현재 시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구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된 자격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제와 서원제를 화목제의 양식으로 드리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기간을 정해놓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교훈을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은 이 백성들이 드린 감사해서 드린 예물은 하루에를 넘기지 않아야 되고 서원에서 드린 예물은 하루 더 하나님 그것을 보관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시간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는 당일날 함께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누어야 되고 서원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루 더 생각을 해서 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처럼 똑같이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욕심으로 그것을 먹지 않고 또 균형 있게 다 나누어서 먹어야 되는 것을 아버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규정들 자체가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무엇인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과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 내가 취하는 것 이것을 혼돈하지 않고 분별해서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마치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주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이것을 다 판단해서 내가 마음대로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